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자가 큰 놀이상자 안에 갇혀서 위아래로 뛰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그 작은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꺼내줘요, 할아버지, 꺼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의 공경으로부터 꺼내주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 아이 엄마가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안 돼.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는 그 안에 있어야 해.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몰라서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과 내민 귀여운 손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자기의 아들을 훈육하려는 어머니의 뜻도 가볍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 놀이 상자로부터는 꺼내줄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자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하늘을 떠나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시작으로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다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저 불신의 세계와 역사 속에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VIP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 촛불들을 우리 밝히게 되는데요. 초는 보라색 초 3개와 분홍색 초 1개와 흰색 초 1개, 이렇게 5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주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성탄절에는 여기 있는 5개의 초에 모두 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각 촛불들에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밝혀질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소망의 촛불이고요. 다음 주 둘째 주일에 밝혀질 또 하나의 보라색 촛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하면서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는 회개의 촛불이고요. 셋째 주일에 밝혀질 분홍색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서 그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넷째 주일에 밝혀질 또 다른 보라색 촛불은 기쁨의 촛불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 밝혀질 흰색 촛불은 그리스도의 촛불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온 세상에 알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 촛불이 오늘부터 밝혀진 겁니다. 모쪼로 우리 모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매주일 밝혀지게 될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며 장차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족과 이웃, 가난한 자와 갇힌 자,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절기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절기에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준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로 마리아의 성탄 준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전후라고 추정되는 아주 작고 게다가 평판이 대단히 좋지 않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바로 그런 마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갈릴리는 어떤 지방일까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방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갈릴리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연상합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그 지역 자체는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은 사실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지역이므로 이방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침공에 올 때 이 갈릴리 지방으로 많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국제 결혼을 거룩한 백성들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를 이방 사람 취급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점령한 로마 군대나 장사를 하는 시랍 장사하는 상인들이 반드시 이 나사렛이란 마을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인이나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마을이 더럽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한 장소를 선택하실 때 이러한 갈릴리 지방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한 무명의 여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인류의 구속사는 인간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훌륭한 조건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도 처녀라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악하고 음란한 환경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앙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본문 28절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 의미가 조금씩 좀 다르게 쓰인 것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녀가 특별히 훌륭하고 위대한 여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더럽혀진 조그만 마을에서 유난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결하고 경건한 그 신앙이 은혜를 입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주목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인사를 받고는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성탄의 엄청난 소식도 전하기 전인데 단순히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의식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니까 마리아는 내가 이런 인사를,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어떤 황송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런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황송함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은혜에 대한 황송함 대신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것에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부족함에도 충성되게 여겨서 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황송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황송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허한 자리에 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자신에게 이루어질 성탄의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자세야말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엄청난 성탄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듯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질까요? 라고 하면서 천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마리아가 던지는 질문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질문에는 두 가지 크게 다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된 질문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거역하고자 하는 의심이 깔려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한 질문은 천사의 말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단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3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묻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너희 친족이 있지 않냐?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해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38절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구절로 미뤄봐서 앞에 던졌던 질문은 결코 의심해서 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5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엘리사벳의 선언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고 선언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을 믿었어요. 또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됐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 좀 더 명확한 증거는요, 46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마리아의 찬가에서 발견하게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여 준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모쪼록 믿음의 자세로 기다리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는 대가를 각오하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 마리아가 오늘 38절 말씀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다가가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요, 그때의 상황으로 정황으로 돌아가면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 순종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수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자신이 겪게 될 수모를 마리아가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요, 마을 가운데 불러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여서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은 순종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에 대한 시몬의 예언을 보면은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했던 마리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됐고,
사랑하는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직접 보아야 했던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순종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각오한 순종이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었기에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다림에 합당한 네 번째는 스스로 내어놓는 헌신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헌신은 순종의 자세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가면서도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스스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을 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덮는다는 단어는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즉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쉐키나가 덮일 때 그것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듯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관처럼 마리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한 마리아의 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영혼도 그녀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잉태의 사건이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라는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녀는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순결하게 바쳐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 마음,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 기다림의 자세입니까? 마리아는 이런 헌신의 자세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리아에게서 주목해 보아야 할 기다림의 준비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찬양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가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과 가난에 눌린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펼쳐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으로 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그 놀라우신 분이 아름다운 사역을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찬양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린 겁니다. 입술로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찬양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기다며 찬양한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삶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의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단순한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그 주님, 내가 높인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찬양의 자세는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림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기다림의 준비 자세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황성한 실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겸손의 자세,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하여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야말로 대가를 각오하는 순종의 자세,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스스로를 내어놓는 헌신의 자세, 더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자신이 찬양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야말로 메시지와 연결되는 찬양의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셔서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경험하게 되기를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지금도 말씀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은혜를 입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낮춰 교묘한 자리에 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믿음의 순종의 자세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계산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길 원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헌신의 자세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길 원한다고, 내가 찬양한 그 주님, 내가 높인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의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의 빛이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의 준비 자세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할 주님, 말씀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낮춰 교면 자리에 두고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저 고백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익을 생각하는 계산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기 원했던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세로, 찬양의 자세로 마리아처럼 준비하는 저희들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주님,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찬양의 자세로 주님 맞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성탄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자세를 저희들이 배우길 원합니다. 어리고 연약했지만 주님께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의 자세, 실로 주의 은혜를 입는 겸손의 자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 대가를 각오하는 순종의 자세, 스스로 내어놓는 헌신의 자세, 메시지와 연결되는 찬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주의 날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로서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며 주의 평화 기쁨이 늘 풍성한 찬양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